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0월 15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충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네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자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지역 성읍이 될 것이라 하더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도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죄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니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아멘. 예, 오늘 스가랴 2장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보여주시는 8가지 환상 중에 이제 세 번째 환상인데요. 보니까 측량줄을 잡은 한 사람이 나오는데 소년이라고 나와요. 4절에 보니까 1절에 보면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그래서 측량줄은 뭘 측정하기 위해서 잡는 건데 뭐를 측정하냐고 보니까 예루살렘을 측량하려고 이제 잡은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아직 이제 성전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스가랴를 통해서 성전을 지어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사실 예루살렘에 성벽도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이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을 지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예루살렘이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사실은 성곽이 없으면 안전하지가 않은 거죠. 근데 성곽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가축과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 울타리 안에 가둬둘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거죠. 성곽이 없으면 안전하지가 않은데 성곽으로 묶어 놓을 수 없는 정도의 너무 많은 사람과 너무 많은 가축이 있기 때문에 성곽이 없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5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 영광이 되리라. 그러니까 성곽이 없으면 사람들은 불안해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사람과 가축이 많아서 성곽이 없을 것이다 말하는 그 의미가 뭐냐면 사람이 볼 때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성곽은 없지만 그 벽돌 성곽보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영적인 성곽이 오히려 너희를 지키시리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사람들은 우리가 쳐놓은 벽돌집을 믿고 살잖아요. 근데 그 벽돌집을 사실은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까? 우리 왜 철근 없는 막 아파트 막 이런 거 보니까 막 심란한 거 나오죠. 그 큰 빌딩도 막 무너지죠. 뭐 옛날에 송수대교도 막 무너지죠. 한강다리 무너지는 거 보세요. 옛날에 상품백화점 무너지는 거 보시라고. 지금도 철근 없는 아파트가 있다 막 이런 얘기 들어보시면 알잖아요. 사람이 지은 이 돌벽돌의 집, 돌벽돌의 성읍 믿고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하시는 은혜의 집을 믿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성곽이 없는 이유가 오히려 그 풍성함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만든 성곽으로 또 벽돌로 제한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더 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제 성경을 보세요. 스가랴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다른 데서도 다 원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고 원래 은혜는 그런 은혜라는 것을 이게 보충하고 있는 말씀들이 있죠. 시편 127편 1,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자고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렇게 나와요. 이런 은혜를 경험해 보는 게 진짜 믿음이 커가는 거예요. 내가 완전하게 지었다고 보장할 거라고 지었지만 무너져 보는 경험. 나는 내가 지어야 될 성벽과 보호장치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지켜지는 믿음, 지켜지는 가정, 지켜지는 교회를 경험해야 믿음이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막 불안하니까 늦게까지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일찍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불안하니까 잠이 들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내가 세운 보초가 없어도 내가 세워놓은 벽돌이 없어도 하나님을 믿고 잠잘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농담식으로 졸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하는데 그런 건 아니고 하나님이 지키심을 믿고 정말 마음 편하게 우리가 정말 누울 수 있는 것. 오늘날도 우리가 이제 인간적으로 그렇잖아요. 많은 군인들이 정말 아들들 같은 군인들이 손주 같은 군인들이 나라를 지켜줌으로 우리가 사실 그 생각을 평소에 안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거죠. 그래서 남자 분들이 이제 나름대로 몇 년간 고생하고 오는데 여러분이 제가 군대 생활할 때만 해도 저도 전방에 있었거든요. 그럼 여기가 영하 10도잖아요. 거기 진짜 영하 20도예요. 얼마나 추운지 몰라. 너무 추워서 보초를 쓰면 한 20분 쓰고 있으면 졸음이야. 너무 추워서 떨다 보면 졸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도 이렇게 졸고 있는데 이제 쳐들어오면 어떡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거기에 군인들이 전방에 다 서 있음으로 인해서 저쪽에서 함부로 못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후방에서는 그래도 누군가는 지켜주겠지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 사람의 생활도 그럴진데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지켜주셔야 우리가 평안히 쉬기도 하고 잠자기도 하고 우리 정상적인 생활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의 성읍, 교회의 성읍이 벽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지키시겠다. 지키시는 범위를 한번 측량해 보기 위해서 한 사람을 보냈는데 그 크기가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불로 성령의 불로 은혜의 불로 지키시게 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영광이 된다. 5절에 나와요. 그래서 6절부터 13절 말씀은 이렇게 지키시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일어나시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현실은 이제 이게 좀 포로로 돌아온 상태긴 하는데 아직도 5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돌아왔지만 나머지 포로는 아직도 바벨론에 있어요. 바벨론 땅을 보통 북방 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6절에 보면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그래요. 도망가라는 게 아니라 나와서 돌아오라는 뜻이죠. 7절에도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이렇게 말해요. 아직 북방 땅 바벨론 성에 너무 편안하게 살고 있지만 거기서 안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 너희 고향 땅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회복하시는 은혜를 참여하라, 경험하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포로 생활 70년이 이제 끝난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세워놓은 계획이 항상 있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계획에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계획보다 더 앞서가시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의 계획보다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세우신 은혜의 계획은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움직이면서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9절입니다.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어요. 자기를 섬기던 자에게 노략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 완전히 상황이 반전이 일어나고 역전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시면 우리의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좋아지고 역전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확신해야 믿음 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은혜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머무시기를 원하십니다 라는 거예요. 10절에 보세요. 10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너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너희 가운데 머물겠다 그러세요. 11절에도 그 중간에 보시면 나는 너희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 가운데 머물리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머무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은혜와 축복과 형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개념이 여기만 나오냐? 그렇지 않죠. 성경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데 창세기 39장 3절에도 그렇죠. 같은 말씀, 같은 맥락, 같은 은혜가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 있어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래요. 39장 3절 그 밑에 읽어보면 요셉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형통했다고 할 때 일어났던 하나님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요셉 가운데 계셨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는구나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은혜고 복이고 형통의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동행하는 것 중요하다 말하는 게 이런 거죠.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것이 은혜인가? 아니요, 그거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 그 누가 주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 삼으시기를 원하신다. 우리 중에 계시기를 원하고 소유 삼으시기를 원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의 소유된 백성을 기르시고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내 소유된 백성을 내가 기르겠다, 책임지겠다, 살리겠다, 회복하겠다, 형통하게 하겠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아니면 책임을 안 지실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믿음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12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원리가 있습니다. 바벨론 땅에서도 하나님 소유를 삼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유다 땅으로 돌아와야, 거룩한 땅에 돌아와서 거룩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 삼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믿음 생활할 때 구별된 장소, 구별된 시간이 중요하다는 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편만하시기 때문에 어디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디서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지만, 우리가 정말 순수하게 하실 땐 그럴 수 있지만 더 하나님께 할 수 있는데 그거를 핑계 삼아 우리가 편한 것을 선택하고 성이 없는 것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교회 올 수 있는데 안 오고도 나는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신다, 교회에서 기도할 수 있는데 안 오고도 하나님께서 기도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시죠. 정말 부득이해서 교회 나오지 못하는가, 교회 나와서 기도할 수 없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죠. 그 앞에 누가 변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선교지 같은 데서는 건물을 짓지 못해도, 교회 건물이 없어도 바닥에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과 다 할 수 있는데
자기가 성의가 없어서 귀찮아서 안 하면서 어디서 하나님 받으시니까 상관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차원이 다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그러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짓게 하면서 그때 소유를 삼으시냐는 거죠. 왜 그 땅에 함께 하시고 왜 성전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나 계신데 이런 것들을 성경적으로 우리가 조심해서 말하기도 하고 귀하게 여기기도 하고 그 믿음이 생겨야 하나님의 진짜 은혜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78편 71절에 보면 이제 다윗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서 다윗을 이끌어낸 거죠.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하나님이 누구를 기르고 지키게 하느냐 그의 소유된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개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용하시는 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은 성경이 말하는 그 원리를 따라가는 거지 사람이 만들어 놓는 원리를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자기 머리로 생각한 이런 진리를 따라가면 안 되고 성경에 나오는 원리.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원리는 구약을 보나 신약을 보나 똑같아요. 스가랴서를 보나 시편을 보나 똑같아요. 스가랴를 보나 창세기를 보나 똑같단 말이에요. 예. 사람이 만들어 놓은 원리는 여기 말할 때랑 저기 말할 때랑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들으면 중심이 안 서는 거죠. 근데 성경을 통일성 있게 전하는 말씀 보면 창세기 말씀이 시편의 말씀이구나. 시편 말씀이 스가랴 말씀이구나. 스가랴 말씀이 복음서의 말씀이구나. 복음서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구나.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다른 표현을 할 뿐이지 진리와 원리는 같은 줄 믿습니다. 이거를 깨달아야 신앙이 이제 그 기둥이 딱 서는 거예요. 안 그러면 뭐 이때랑 저때랑 다르고 저번에 말씀 들을 땐 이렇게 해야겠다 생각했는데 이번에 들을 때는 또 생각이 계속 바뀌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어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어나신다는 게 뭘까요? 13절에 보니까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그래요. 하나님 성경의 곳곳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어나신다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 일어나야 일을 하는 거잖아요.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손으로도 역사하시고 일어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3편 7절에 보면 이런 또 표현이 있잖아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구원이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선조들이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일어나시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야 돼요. 마음을 돌이켜야 돼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가서 성전 지을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안 돌아오면서 바벨론 땅에 여기가 좋다고 여기서 이곳이 좋사오니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일어나시진 않죠. 우리 그래서 믿음은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우리가 믿음의 반응을 해드려야 되는 거죠. 우리는 믿음의 반응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안 해주시네. 아니 하나님은 우리를 안 사랑하시네. 아니면 나는 기도해도 안 되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의 반응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는 작은 반응을 했지만 하나님은 손을 펴시고 하나님은 일어나시고 하나님은 크게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이런 원리를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세운 성벽으로 보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로 지키시는 우리의 은혜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머무시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소유 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어나 역사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인 것을 스가랴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고 우리도 그런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기도하고 말씀대로 응답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 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들은 대로, 우리가 깨달은 대로 믿게 하시고 믿은 대로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역사와 형통케 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스가랴가 본 환상 가운데 임하셨던 하나님, 우리의 돌벽돌의 집을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두루마기로 지키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또 형통하게 하시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늘 지키시고 고쳐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을 통해서 더 깊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서 더 놀랍게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